친구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셨죠. 어떤 법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성막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과 어우러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조목조목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기까지도 하셨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 남겨진 백성들의 통솔은 모세의 3살 형이었던 아론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귀한 직분 3개가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3개의 직분은 특별하다 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가면서 특별 위임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죠. 모세 같은 경우는 왕과 선지자 역할을 담당했고요, 모세의 3살 형인 아론 같은 경우는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통솔하고 지도했고 비전을 제시했고요, 아론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 2장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본문은 한 절만 선택을 했고,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3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아론이고, 두 번째는 모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세 주제. 첫 번째, 아론,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뭔가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올라갔으니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직접 자기들은 위로 올라가서 모세의 상황과 처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락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앞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드세게 그러한 제안을 하는지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럼 금붙이 좀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나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았더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거 다 보았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오기도 했습니다. 이곳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도 체험을 했고요, 낮에는 만나로, 그리고 저녁 낮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론은 사실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맞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느냐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세 내려올 것이라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 잘 이끌고 안내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랬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초대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1호 목사입니다. 1호 목사. 초대 대제사장 1호 목사라고 그러면 뭘 하는 직분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만 집리하고 안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선포하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론은 사실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아론은 사실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좀 해주십시오 할 때 나는 누구인가 거듭거듭 물었어야 합니다. 아론은 사실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직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지, 또 묻고 그러했어야 합니다. 아론은 사실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곳에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할 때에 이건 아닌데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제지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직분을 부여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망각했던 것이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모세가 내려왔고 이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이때 아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았더니 아론이 이르되 대답하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 백성들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안내하는 것인데 제 잘못입니다. 저 무지랭이 백성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라니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살짝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나이다. 세상에나 변명을 하더라도 좀 격이 있게 해야지 이걸 변명이라고 쏟아낸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도자라면 이러면 안 되죠. 한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1호 대제사장 목회자로서 정말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초라한 변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어쨌든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 예배 집례와 관련된 부분, 이것을 잘 이끌고 안내해야 되는 그 직분을 지금 망각하고 나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죠. 2018년 11월 경남 거창으로 이제 낙향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해인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인사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해인사 바로 앞쪽에 전통 찻집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게 되었고 보았더니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차를 팔고 있습니다. 전통차 하나 시켜놓고 잠깐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스님들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50대 중반의 찻집 아줌마 하는 이야기가 요즘 죽냄새 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죽냄새 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 그래도 내가 목사였는데 이 몸에서 목사 냄새가 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반성했다는 내용이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사인데 나는 누구인가? 내 몸에서는 목사 냄새가 나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장로 몸에서는 장로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고요. 권사 몸에서는 권사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몸에서는 성도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죠. 저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오늘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들으라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사도행전에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한 군데는 사도행전 2장 37절이고요. 다른 한 곳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1번, 첫 번째로 등장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하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누군가의 설교를 들은 이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반응은 천양지차로 다르죠. 1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앞에 엎드렸고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무려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들은 손에 돌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왜 주셨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후에 1번 쪽이십니까? 2번 쪽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났더니 몇 군데에서 지금 돌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가? 돌 던지는 분들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던지십시오. 저는 맞아야죠. 던지면 저는 맞더라도 말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돌에 맞더라도 저는 설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라면 돌에 맞아도 저는 설교해야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전철을 직분자들이 밟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 1번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다는 그 전철. 그 전철이 우리들의 전철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그 아론의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 모세, 여긴 어디인가? 모세와 그의 비서실장 여호수아가 산에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그 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고 말씀 받아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고 백성들을 이끌고 안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발걸음도 가볍게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 아래 풍경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난리도 아니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었다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었다고,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해 준다고 세상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진멸할 생각까지 품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출신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시시때때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 금방 내팽개치고 금송아지 신앙이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모세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두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도자라면 이래야죠. 아론은 저 친구들이 악해서 그렇지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만 모세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죠. 모세는 혼자만의 기도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회막을 하나 만들었고
특별 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특별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보았더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에다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가까우면 누구나 다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기도할 사람들은 멀리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고 백성들도 다 모여서 회막까지 갔다 오면서 멀지만 그 먼 데까지 갔다 오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든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 아니시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라니, 우리가 앉을 자리는 금송아지 앞이 아니라 바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 앞이거늘 그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백성들은 하나같이 후회하며 회개하며 모세가 마련해 놓은 회막에 모여서 기도하며 자복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 성전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준비했고 새생명 전도 축제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것도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진행되어지는 행사는 사상 누각일 뿐이죠. 이런 즈음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면, 특히 항존직이라면 여긴 어디인가를 늘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는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니든가, 지금 이 시간 교회는 기도할 시간이 아니든가,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여긴 어디인가, 이런 물음들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구나. 그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치겠다고 진노하셨고 진멸하시겠다고 분노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모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독거리면서 차 한잔 나누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모세에게 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따스한 차 한잔 끓여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분이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긴 어디인가? 내가 주로 머물러 있는 장소인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부흥회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런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자리에 모세시대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이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무엇을 할 것인가? 부끄러운 모습의 아론을 보셨고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모세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 보았더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연로했죠.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까지 가서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돌아갑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대동하고 함께 모세의 처소까지 가서 이부자리도 좀 살펴주고 잘 잠이 드는가도 한번 살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가시죠 하고 그 회막에 여호수아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았더니 저도 새벽 시간에 남들보다 일찍 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서 기도하고 가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다 되었다 싶어서 잠깐 일어나 보면 뒤쪽에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눈물 쏟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저앉습니다. 그분의 눈물에 내 기도를 한 자락이라도 더 보태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떠나서 모세 모시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회막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어. 그들이 눈물 쏟아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어. 남아서 떠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여기 남아서 저 백성의 기도에, 저 백성의 눈물에 내가 한 자락이라도 더 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였으니 모세의 후계자들에게는 딱이었구나, 안성맞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 그룹에 올라 있으면서 특별했죠. 베드로는 옥에 티 같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모습이 회자되면서 부끄러운 모습도 한때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장면을 묵상할 때에 베드로의 진면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자리에 제자들은 전부 다 내빼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져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는 재판받으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들켰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도망 안 갑니다. 끝까지 지켜야지. 두 번째도 들켰습니다. 도망가야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도망 안 갑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2번 들켰을 때와 3번 들켰을 때 사이가 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3번째 들킨 이후에 내뺀 것 때문에 이제 이리저리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자되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끝까지 머물러 있어 보려고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 남아져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가?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제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요한이 그 자리 지킵니다. 남아져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받아서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자리 끝까지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을 요한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린 그 공간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5분 더를 지켜주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 아픈 이가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머물러 있는 5분, 내가 좀 더 머물러 있는 1분, 이것 때문에, 이것 덕분에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부흥을 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아론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그 직분 앞에 부끄럽지 않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여긴 어디인가? 내가 주로 머물러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세상에는 그렇게도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공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오고 마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런 즈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꾀하고 있는 이 즈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5분이든 1분이든 기도 자리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누구 앞에 있는가? 분명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즈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